어린이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 모임 모든 친구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다 함께 예수님을 즐겁게 찬양할게요. 난 깜짝 놀랐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어린이 마을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전도사님들이랑 퀴즈를 통해서 직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일단 연습 게임으로 전도사님 먼저 친구들에게 답을 알려줘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게임을 진행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최우현 전도사님이 금명진 전도사님한테 문제를 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하시는지, 얼마나 전도사님이 잘 맞추시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해요. 네, 팔목을 잡아요. 네, 좋습니다. 네, 포승줄로 묶어요. 자, 정답 경찰. 딩동댕! 이제는 전도사님이 답을 주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한번 어떤 직업을 문제로 내고 있는지 잘 맞춰보기로 해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명상을 하나요? 뭐죠 이게? 아멘 나왔어요. 기도를 하는 모습인 것 같고 방금 축도를 했어요. 정답 목사님. 딩동댕 맞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아, 자, 예, 이 중국집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이게 너무 정답을 바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웍으로 이렇게 후라이팬을 돌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요리사. 딩동댕 맞았어요. 와, 잘 맞추시네요. 문제 너무 쉬웠나? 조금 어렵게 가보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네. 해보겠습니다. 정답! 아, 이거는 정말 가수. 딩동댕. 너무 쉬웠나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내볼게요. 정답! 쇼트트랙 선수, 스케이터 선수. 맞아요. 딩동댕 맞췄습니다. 친구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직업에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았어요.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전도사님들이 직업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해 주셨지요. 오늘은 처음 직업을 가졌던 두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농부였고 한 사람은 목자였어요. 두 형제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출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지요. 가인과 아벨은 직업을 가졌어요. 형 가인은 채소와 곡식을 기르는 농부였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했어요. 형 가인은 자신이 기르던 농작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동생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떼 중에서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가인아,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들은 후에 가인은 아벨에게 함께 들판에 가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동안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가인아,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너의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울부짖고 있구나. 가인아, 너는 이제부터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이 두 팔을 벌려서 너의 동생 아벨의 피를 받았으니 너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는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가인은 앞으로 평생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열매를 내지 않을 거예요. 가인은 집도 없고 쉴 곳도 찾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 벌은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어린이 마을 친구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친구들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이 이야기는 그저 마음 아픈 두 형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창조의 첫째 날,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드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것은 죄였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죄는 사람과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도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의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면 죄는 계속해서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 친구들, 죄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죄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저는 죄를 사랑해요. 죄를 기다렸어요. 죄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죄를 검색해 봤어요. 죄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3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나와 있네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죄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죄는 올바르지 않은 것, 목표에서 어긋나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 잘못된 것 등을 말하지요. 가인과 아벨은 이런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친구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며 들어야 해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인과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농부였던 가인은 무엇을 가져왔나요?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목자였던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예배 중에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어요.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은 바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가인아, 왜 화가 났니? 네가 잘했다면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겠니? 너에게 잘못이 있어서 죄가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친구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아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속상하긴 하지만 만약 가인이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죄로 가득했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행동을 하고 말았지요. 어린이 마을 친구들, 죄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가인과 똑같아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조그맣게 시작된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큰 거짓말이 되어버린 적은 없었나요? 그냥 조금 미웠던 것 뿐인데 나중에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엄청 남을 미워하게 된 적은 없었나요? 그냥 장난을 친 것 뿐인데 말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죄는 점점점 커져서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 마을 친구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죄를 다스리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게 되었지요. 친구들, 어떤 행동이 잘못인 줄 알면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짓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잘 다스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면서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며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준비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줄로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